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자, 저희가 저번 주에는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굉장히 거스르는 소리가 계속 이 소리가 안 났었는데. 자,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봤는데 이 비유의 핵심은 분명히 같은 사람이 같은 씨를 뿌렸는데 결과가 네 단계로 다 달라지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으로 거듭나고 자라가고 열매를 맺는데, 자, 어떤 사람은 여전히 버림받은 상태에 머물러 있고 전혀 영적 성장과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마음밭의 문제라는 거예요.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지요.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씨인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 씨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지요.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정확하게 이 비유가 언급하고 있는 네 종류의 마음의 밭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의 그 씨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다 뿌려지게 된다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왔던 네 가지 밭의 비유와 함께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비유 하나를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이 비유의 제목은 씨가 자라는 비유입니다. 자, 네 가지 밭의 비유라면 오늘 나눌 말씀은 씨가 자라는 비유예요. 자, 마가복음에 보면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하시고 난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시는데 이어져서 나오는 비유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두 비유에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이 비유도 시작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과의 차이가 있다면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단어가 차이가 있냐 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썼을 때 그 대상자가, 그 복음서를 읽는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유대인들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올 때 하나님이란 이름을 말도 하지 않고 쓰지도 않았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 아주 옛날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요,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요. 왜냐하면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것으로 이름을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자, 두 비유 모두 천국, 하나님 나라를 씨를 뿌리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요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나 여기 마태복음의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면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결실을 맺게 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똑같은 씨가 뿌려지는 밭의 이야기지만 네 가지 밭은 그 밭의 중심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마가복음의 이 비유는 어떻게 결실을 하게 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지요. 즉 말씀의 씨가 사람의 마음에 뿌려져서 그 씨가 자라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있다고 하는 거지요. 자, 농부는 씨를 뿌렸습니다. 27절에 보면 농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랐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흘렀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물론 수고를 많이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대로 된 씨를 잘 뿌렸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만일 여기서 어긋나면 모든 수고가 아무리 많은 땀을 흘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한테는 그 좋은 종자,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고 또 보관하고 있다가 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자, 신앙에 있어서 이와 같이 시간이라는 요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것 씨를 뿌리고 그것이 결실을 맺기까지 온전한 시간이 필요해요. 아무리 농부가 열심을 다해서 노동을 하고 모든 걸 다 한다 하더라도 결실을 맺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신앙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조급한 경우가 많지요. 우리 가정에서 제가 만든 신조어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빨리빨리를 붙여서 말하면 뭐냐면 빠빨리로 됩니다. 빠빨리. 네, 이게 이제 저희 가정에서 만든 저의 신조어인데, 네, 빨리빨리도 너무 느려서 빠빨리 이렇게 하면 빨리빨리를 딱 압축해서 말할 수 있어요. 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뭐 빨리빨리 안 하시나요? 네, 그 중에는 뭐 빨리빨리라는 말을 안 하고 이제 느긋하게 하신 분도 계시지만 한국 사람들 유난히도 빨리라는 말이 입에 많이 붙어 있고 또 무엇인가 빨리 뭔가를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런 것이 우리 산업화에 큰 도움도 됐지만 또 안 좋은 것도 있긴 하지요. 하지만 신앙은 언제나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지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최상의 결과를 성취할 것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내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최상의 결과를 성취하실 것을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지요.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다 그런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이것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만 연구해도요, 아브라함 안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을 때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을 때는 몇 세였던가요? 100세입니다. 그럼 총 몇 년 후에 아기를 낳아요? 25년이나 걸린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이야기는 전부 시간이라는 요소와 뒤얽혀 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그 시간을 앞당기려고 노력했다가 이스마엘을 낳게 됐지요.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열매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느 한동안 기간을 신뢰하고 기다리게 하시는 또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은 참된 신앙은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신약의 복음서뿐 아니라 서신서들도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요,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이지요. 그것이 이 비유에서는 그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 자고 깨고 하는 중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그 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씨를 뿌린 농부가 결실을 보려면 시간이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열매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나라가 신앙도 빨리빨리가 좀 많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빨리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합니다. 결과물이 나와야 우리가 은혜를 누려요.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무엇인가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결과물을 돌취해내려고 하는 누를 범할 때가 있지요.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후원을 하면서 매년 선교 보고를 받잖아요.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게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근데 달라졌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달라진 것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고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지만 내가 변하는데 제가 변하는데요. 몇 년이 걸렸을까요? 자신의 변화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시간을 두고 완성된다라는 거지요. 또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씨가 자라는 것과 같은 말이지요. 실제로 이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는데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했다고 27절에 나옵니다. 그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은 열매를 맺는 능력이 땅에 있다는 말이 아니지요. 이 표현에서 주님은 농부 자신에게 씨가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씨가 결실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능력은 사실상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씨가 자라서 결실하는 것은 농부의 능력이나 열심이나 수고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농부의 역할은 뭐예요? 씨를 뿌리고 그 뿌림과 함께 결실할 수 있도록 노동하는 것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것이 농부의 역할입니다. 씨가 자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들 29절에 보면 열매가 익으면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열매가 스스로 연걸어 가면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을 말합니다. 그날은 곧 세상의 종말이지요. 그때가 오면 종종 성경에는 낫을 대는 것, 곧 추수의 비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는 것이요. 거둘 것은 거두고 버릴 것은 버린다라는 거예요. 28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처음에는 싹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는 그때입니다. 이것은 다른 시가 아니라 참된 씨앗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겠지요. 복음의 씨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네바테 비유는요, 공간복음이 모두 기록하고 있는 비유라면 이 씨가 자라는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두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좀 오해하거나 잘 깨닫지 못해서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때 책망의 말씀으로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비유가 강조하는 것은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씨가 아니라는 거지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밭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의 심령, 마음이 중요하지요. 길가와 같이 씨를 뿌린다고 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지요. 돌짝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이게 가시덤불처럼 무엇인가 꽉 조이고 져서 지식되게 만드는 그 부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해요. 자, 그럴 때 이런 유혹이 옵니다. 어떤 유혹이냐면 씨를 한번 바꿔볼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이 땅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지요. 여기 뭘 심어는 잘 안 돼요. 그러면 그거 안 심고 다음에는 다른 걸 심어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들이 교회에서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자로 바꿔보려는 유혹을 갖는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물탄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른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의 특징은 아주 빠르게 자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굉장히 빨리 나온다는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열매는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사람의 왕국, 곧 사탄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조급하게 성장만 하려고 하는 그 성장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교회들이 말씀으로 다져지지 않고 결실이 맺혀지기 전에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성전을 채워나간다는 거지요. 무분별하게 사람을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끌어들인다라는 그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법들을 너무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전혀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는 농부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씨가 자라는 비유에서 강조된 교훈,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결실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씨를 뿌리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감내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성공하는 듯 보이지만 농부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듯이 목사가 아무리 유능해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80년대, 90년대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범했던,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이 회개의 마음을 주셨던 모습이 이와 같아요. 겉으로는 성공하는 듯 보이지만 정작 그들 안에는 진정한 성공이 없는 내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농부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많은 교회의 사람들은 그런 룰을 범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성공의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희생하고 크기를 추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도의 결과를 오늘 한국교회 현실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두 비유에서 한국교회가 교훈을 배우지 못한 증거는 조급함이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빠른 성장, 또 빨리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불신앙의 모습으로 자리 잡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불신앙의 모습은 기다리지 않는 태도인데 마치 홍해와 바로의 군대 사이에 선 모세가 원망하고 분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만히라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을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지. 이 백성들도 그렇게 원망 불평하기 전에 가만히 좀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셨을 텐데 가만히 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잘 뿌렸다면 그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지요. 농부의 염려와 조급함이 열매를 가져오지 못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으로 참는 것이 성경적 믿음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 열매들을 거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될 것은 너무나 이 거짓 열매에 우리도 유혹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지요. 특별히 목사들끼리는 이 유혹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의 수단적인 부분에 굉장히 귀가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비유는 적극적으로 보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교회를 향한 격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두 비유의 교훈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자,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고 씨를 뿌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자, 한 가지 이제 실화가 있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한 사람이요 방탕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된 한 해군 병사가 있었는데 그는 남은 생애에 매일 10명씩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길거리 나가서 전하기 시작을 해요. 하루에 10명씩 만나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만약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10명씩 매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던 곳이 호주의 시드니에 있는 조지 스트리시라고요. 그곳에서 항상 동일하게
40년 동안 매일 변함없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10명씩 노방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단 한 번도 그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정말 듣고 싶었던 한마디는 당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라는 고백하는 말이었을 텐데, 자, 그쯤에 이제 영국의 한 침례교회에서 아주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일 예배가 설교가 끝날 때쯤에서 한 성도가 손을 들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목사님, 저에게 몇 분의 동안 간증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가 허락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를 고백을 하는데, 친척을 만나러 호주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리에서 한 노인이 노반 전도를 하는데,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만일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메시지가 자기 가슴에 꽉 찔려져서 영국에 돌아와서 이 말씀에 떠나지 않아서 교회를 찾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간증을 허락한 목사님은요, 로스앤젤레스와 퍼스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4명의 노인과 선교사로부터 시드니 한 노인에게 노인 전도자에 대한 간증을 동일하게 들어요. 그 사람 4명의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만일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말에 이 4명도 회개를 했고 또 선교사로 지원을 갔다는 거지요. 자, 또 인도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 그 집회를 주관하는 공직자가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호주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할 때 길거리에서 한 노인의 전도 메시지를 듣고 크리스찬이 됐다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공통적인 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영국에 있는 이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인데 비행기를 타고 확인하기 위해서 호주로 갔답니다. 호주의 그 거리를 갔는데 그 전도 노인을 수소문해서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명하니까 금방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그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은 이유가 뭐였냐면 병상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노방 전도를 못했던 거지요. 그 노인은 이 모든 일들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울음을 터뜨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는 자기 인생 가운데 4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자신의 전도를 통해서 거듭나게 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던 것이었지요. 이렇게 이 영국 목사님한테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 그는 소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지요. 이 이야기는 전도자 프랭크 제너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필요하지요. 이분이 40년 동안 변함없이 뿌렸던 그 씨는 결국 굉장히 수많은 선교사와 수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줬는데 이걸 전혀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어떤 열매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분은 40년 동안 변함없이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했다라는 거지요. 시간이 필요해요. 세상에서 우리가 다 열매를 확인하게 되는 것도 아니지요. 말씀으로 목회하는 목사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이와 같은 거지요. 우리가 너무 조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본문 갖고 설교할 때 제목이 이거였답니다. 자매신학. 잠하니까 확 땡기시잖아요. 자매신학. 자, 자매신학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 얘기했는데, 자,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으면 그는 잠을 잘 잘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씨가 심겨진 영혼 안에서 역사를 이루시고 결실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있고 운동하고 있고 주님의 그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거지요.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함을, 그리고 잠의 신학처럼 잠을 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한다라는 거지요. 자, 하지만 우리가 뿌린 씨의 열매를 다 알고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해야 될 모습입니다. 전에도 한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 분이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분이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생 사역하면서 몇 명 데리고 사역을 했냐면 딱 2명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분이 은퇴할 때까지 딱 성도가 2명이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은 뭐냐 하면 수만 명이 주께로 돌아온다라는 이 응답을 이 목사님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굴하지 않고 계속 전도하고 가르치고 이 2 사람을 양육했는데, 그러니까 은퇴할 때까지 딱 2명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2 사람이 목사가 돼서 각각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목사님, 이 2 목사님이 이 은퇴하신 목사님께 찾아와서 인사를 하며 그 목사님에게 배운 그 열매들의 그 모든 것들을 나눴다고 얘기를 해요. 이 목사님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열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2 사람을 양육해냈다라는 거지요.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뿌려진 씨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코 헛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지요. 모든 씨 뿌리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도 됩니다. 그래,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고 또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의 씨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보게 될 날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거지요. 천국에서 깰 때 우리는 그 모든 열매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오늘 올 한 해도 우리가 작년에 혹여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말씀의 씨를 뿌리는 일에 조금 우리가 게을렀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가장 거의 많은 부분은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씨를 뿌리지 않고 멈춰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어디든 그 씨에 대한 결실을 맺기까지 기다렸다 뿌린다면 아니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또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전철을 타게 됐어요. 전철을 1시간 정도 타게 됐는데 전철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요새 볼 수 없는 아주 좀 도전이 되는 광경을 봤는데 한 30대 여자분인데 앞에 노란 조끼에 예수 천당 그걸 딱 입고요. 그냥 걸어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다른 거 예수 믿으세요. 근데 전에 제가 그걸 봤더니 왜 저렇게 전도하지 했을 텐데 그날따라 와, 아직도 있구나. 아직도 복음을 저렇게라도 전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옛날 방식을 굴하지 않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심을 전하는 저렇게 원초적인 방법으로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구나 하면서 창피한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제 마음이 푸근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창피하기도 하고 저보다 나이가 꽤 어린 자매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제 목사인데 저는 목사인데 분명히 평신도일 텐데 저 사람은 이 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러고 지나가는데 차마 그 뒷모습밖에 못 보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씨 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디서부터 뿌릴까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뿌리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어제 새벽에 그 지진 그게 딱 울리고 제가 정신이 좀 바짝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한번 흔들어대면 정말 시간이 얼마 없구나. 또 여러분들, 이게 눈이 오고 보통 눈이 오면 날씨가 따뜻해야 되는데 날씨의 온도가 더 떨어지니까
염화칼슘을 뿌려놔도요 녹질 않더라고요. 녹은 그 물이 또 얼어요. 그래서 더 미끄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 또 뿌리고 또 뿌리고 계속 뿌리긴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주를 향한 마음이 변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우리에게 환경이 열렸을 때, 또 환경이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에 상관없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건 때가 되든 안 되든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힘을 얻어 우리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그것이 이 씨를 뿌리는,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비유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더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